여러분 혹시 서랍 속에 옛날 휴대폰을 넣어두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휴대폰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는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봐 좋은 케이스를 사서 덮었고요. 필름도 붙여서 기스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랍 속에서 전원도 켜지지 않은 채 뒹굴고 있습니다. 한때 최신형이었던 것이 지금은 골동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휴대폰만 그렇습니까? 몇 해 전에 평생의 회사를 다니던 정년퇴직을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은요, 퇴직하는 날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사 문을 나서는데 지갑 속에 있는 명함 한 장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30년을 그 명함으로 살았는데 그 명함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걸고 쌓아온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젊음을 바쳤던 자격증, 밤을 세워놓은 경력, 자랑스러웠던 직함,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다 종이 한 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인생에서 끝까지 남는 것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을밤 불꽃놀이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며 사람들을 황홀경에 만들던 그 화려한 탄성 소리가 나는 불꽃놀이가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 후로는 연기만 남고 하늘만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해진 하늘에 여전히 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하늘의 별입니다. 불꽃놀이가 있을 때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불꽃놀이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패하리라. 네,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마치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오케스트라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전 튜닝 시간에 무대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저마다 자기 소리를 힘껏 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화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악기들이 모여서 소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넘치고 은사도 많은 교회, 훌륭한 악기가 많은 교회였는데 서로 내 소리가 잘났다, 내 소리가 더 크다라고 다투는 바람에 교회에는 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보고 폭탄 같은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원뜻은요, 효력이 정지된다, 쓸모를 다해서 무대에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옛날 지폐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화폐 개혁을 하는데 개혁한 순간 옛날 지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어제까지 빵을 살 수 있었는데 개혁이 화폐가 되므로 더 이상 그 지폐로 빵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지폐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오니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패하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 가운데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안에 패하다라는 말은 항상 종말과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효력을 끝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패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나쁘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귀한 은사고 지금 사용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원한 것이냐 잠시 있는 것이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부산까지 운전해 나아간다면 어떻게 가십니까? 이정표에 따라 갑니다. 이방항이 경부선으로 부산을 가고 부산에 200km 남았습니다. 100km 남았습니다. 그 이정표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이정표를 뽑아다가 거실에 두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는 이미 그의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것들의 용도는 수명을 다해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패해진다, 끝이다, 스탑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 볼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재산이 있고 직분과 봉사와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다녀보면 이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중환자실에 매우 아프고 위독한 사람들이요 자기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자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이더라고요. 하나는 사랑의 손이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방에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효력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봉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정표에 도착할 때까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바울이 묻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는 지금 패하여질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느냐, 패하여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느냐.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요 내가 앱을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보았는데요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이것을 이만큼 썼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영혼에도 그런 통계가 찍히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라질 것에 쓴 시간과 영혼에 적용될 시간,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문장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반면에 사랑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아침날 거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판이 떨어지고 현수막이 찢어지고 나무들의 가지가 부러지고, 그런데 거기에 뿌리 깊은 나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잎사귀만 몇 장 떨어져 흩날릴 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은 떨어져 나간다, 방언은 찢긴다, 지식은 부러져서 나 뒹구는 그때에도 사랑은 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붙들고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만 남습니까? 9절과 1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9절 10절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근데 은사는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패하여지지 않. 사랑이 실체예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했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은 분인데요, 성경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족까지 드디어 기억을 읽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식이 패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목사님의 손을 잡아주면 이 목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른 것입니다. 목사님의 지식은 다 사라졌지만 뭐는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너졌는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돈도 명예도 정욕도 아닌 사랑의 손만 남습니다. 신학자 N.T. 라이트라는 영국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 분문을 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운명 가운데 살아야 하잖아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은사가 미래를 가리키는 임시적인 이정표라면 사랑은 미래를 미리 맛보는 본질, 실체라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발음이 좀 틀려도 문법이 좀 맞지 않아도 그래도 그 나라 언어를 준비를 합니다. 왜? 그 나라에서는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모국어입니다. 그 나라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뵈는데, 예언은 미리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실현이 됐는데요,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죠. 또 성경 공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실현이 됐고 성경의 실체이신,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 본향인 천국의 언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바울은 아름다운 그림 언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요즘은 이제 거울이 좋아서 잘 비치지만요, 그러나 잘 보인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요, 지금 거울도 나의 진짜가 아니라 나를 반사한 반사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기 전에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사진으로 봤습니다. 화면으로도 봤고요. 얼마나 그 모습들을 진실로 보고 싶었는지요. 아기들이 태어나고 아기들이 기고 아기들이 뒤집고 걷고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가서 그 아이들을 직접 입국장에서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에서 화면에서 본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예뻤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처음 만나는 아이들 얼마나 이쁘고 정말 귀한지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거울로 보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 그게 물론 실제이지만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아까 우리 모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입국장에서 주님을 직접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허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요,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문장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았다고요? 주께서 나를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갓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는 엄마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견뎌주는지, 밤에 아기가 잠을 못 자면 밤에 같이 잠 못 자서 그 아기를 다 돌봐주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런데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온전히 압니다. 아기가 왜 우는지, 아기가 지금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응아해서 우는지 다 알더라고요. 아기의 알은 부분적이지만 엄마의 알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가면서 엄마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분인지 알고 그 다음부터 그 엄마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온전히 아셨고 내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불렀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죽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예쁜 죄악돌과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거워한 소년이었을 뿐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뉴턴은요, 자신의 지식은 죄악돌 몇 개, 바다에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을 그 몇 개에 불과하고,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진리는 바다를 제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서 지식과 정보가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뉴턴의 말에 의하면 조약돌 몇 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비하면 거대한 대양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날에는 바다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전체 볼 때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것은 바로 오직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사랑은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지요? 매년 1월이 되면 헬스장의 인산인해입니다. 작심해서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그러나 2월 달이 넘어가면 이 러닝머신에 사람들이 한산합니다. 사람의 결심이요, 한 달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결심한 사랑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무너집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성적표 앞에서 흔들립니다. 부부의 사랑이 사소한 말로 인해서 금이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추상적인 식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내 이름을, 사랑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현중은 오래 참고, 김현중은 온유하며, 김현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저는요, 이 세 구절을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고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단 한 구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목표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그렇다면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김현중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할 수가 도저히 없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랑,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이 무너지고 포기할 그러한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33년을 사는 동안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말에 예수님만 죽도록 따라다니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전부 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계집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고치고 먹이고 오병이어로 살리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능하게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사람들이 외칠 때 예수님은 배신감을 정말 크게 느끼고 사랑을 놔버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 드디어 목을 꽝꽝 못지 박힐 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못자리 박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무너지는데 주의 사랑만은 무너지지 않았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로 다시 살려주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이 맞다, 예수님의 사랑이 맞다, 이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나무,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그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부어진 사랑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그 관저, 그것은 지금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그 사랑은 2000년을 건너 오늘 이 예배당까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운 겨울날 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꽁꽁 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워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 따뜻한 난로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데운 다음에 옆 사람의 얼어붙은 손을 붙잡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온기가 전달이 되어서 추위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자꾸 무너진지 아십니까? 있지도 않은데 주려고요. 받기 전에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빈 주전자로 물을 따르려고 하면 물방울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십자가라는 난로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나의 모든 어떤 과거의 행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그 화력 좋은 난로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앉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온기가 나에게 퍼지고 나에게 습득이 되어서 그 사랑을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너는 패하여질 것을 붙잡고 인생을 걸고 살겠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예배도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도 지식도 정욕도 패해지는 날이 옵니다. 서랍 속의 휴대폰처럼, 반납한 사원증처럼, 다 꺼진 불꽃놀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캄캄한 하늘의 별처럼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했던 것, 그것만이 영혼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사랑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어 살고 남은 인생을 세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